안녕하세요. 안락교회 이선영 목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학교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주일에 여러 광고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바로 1131 말씀 읽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해가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께 이 1131 말씀 읽기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거나 설명해 드리지 못하고 이 말씀 읽기를 바로 급작스럽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1131 말씀 읽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모든 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1131 말씀 읽기, 이 말씀 읽기의 주제 성구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글씨가 보이는 분들은 함께 따라 읽어주시고요. 안 보이는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 1131 말씀 읽기 운동이 시작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 성경의 말씀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의 한 단어 한 단어 모든 뜻을 다 숙지하고 이 말씀의 배경과 환경 설명을 다 안 채로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아직 자라가고 있는 성장기의 친구들이고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숙지한 채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말씀 자체가 갖는 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든 단어, 구절 하나하나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실 거라는 그 확신에서부터 1131 말씀 읽기가 시작됩니다. 말씀의 유익이 분명히 있죠. 이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순종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불순종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우리가 점점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유익함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루에 몇 장 읽는다? 한 장 읽는다.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나아갑니다. 또 하루에 한 장씩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도록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 안에서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죠? 네, 맞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요. 그럼 어떤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개역 개정입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글씨 크기도 관계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장과 절수의 개념이 분명히 일치하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개역 개정이 너무 읽기 어려워요 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읽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하는 친구들이라면요. 성경 가운데서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어린이 성경을 읽어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장과 절의 구분이 개역 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영어 성경 읽어볼래요. 일본어 성경, 독일어 성경 도전해볼래요. 가능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쉬운 성경, 세번역, 영어 성경도 선택 가능하다고 써드렸는데요. 기본은 뭐다? 개역개정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장과 절 구분이 명확히 개역개정과 일치해야 한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일독을 하게 됩니다. 1년은 365일이죠. 365 곱하기 3을 한 숫자하고 구약신학 전체 장의 수는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어떻게 일독할까요? 다 스케줄링을 했습니다. 너무 긴 장의 경우에는 며칠 동안 나눠서 읽고요. 너무 짧은 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장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같이 읽어 나가다 보면 3년 동안 첫날에 창세기 1장 3년을 쭉 읽어서 3년째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성경을 완독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딱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 가운데 우리는 1년밖에 못하는데 그럼 성경을 읽다가 말고 졸업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일독할 수는 없습니까? 하고 문의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너무 귀하죠. 이 학생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스케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전하고 싶은 친구들은 말씀해 주시고요. 기본은 하루에 한 장, 3년에 일독입니다. 그래서 유년부에 입학해서 고등부를 졸업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113일 말씀 읽기에 동참했다면 성경을 4번 완전히 다 읽고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유년부부터라고요? 그러면 유치부하고 영아부는 어떡합니까? 유치부와 영아부 친구들은 아직 성경을 읽을 능력이 조금 힘들죠. 아직 성경을 읽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유치부와 영아부 친구들은 기존에 해오던 말씀 꿀단지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성경을 읽어나가는 습관이 몸에 배게 하는 것. 이게 영아부와 유치부 친구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꿀단지를 그대로 매일매일 과정 속에 넣어서 습관을 해갑니다. 그리고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는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읽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 친구들이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상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별 시상, 월별 시상, 분기별 시상 이런 단기 시상은 부서 안에서 자신의 부서의 특색에 맞게 주실 수 있고요.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1년 52주를 매번 이 큐티지 말씀 읽기 자료를 제출한 친구들은 특별한 시상이 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12월 마지막 주에 특별 순서를 넣어서 그 친구들을 시상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말씀 읽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열심을 내봅시다. 지금은 비대면 상태라서 이 유인물을 가지고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걸 직접 제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 기간엔 어떻게 하죠? 지난 한 주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죠? 집에서 사진으로 올려드린 이미지 파일을 출력해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던지 아니면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그 노트에 날짜 쓰고 읽은 장 쓰고 거기에 대한 질문의 내용을 기록해서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인증샷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이 풀리고 나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지금까지 작성했던 유인물이나 노트를 꼭 가져와야 돼요. 그거를 제출을 해야 나중에 1년치를 모아서 이 친구가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 말씀을 읽었구나 하는 거를 확인해서 담임 목사님께 시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 보냈으니까 됐지 하고 그냥 착 치워버리지 말고 꼭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때 꼭 가져와서 제출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생긴 유인물을 나눠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반을 접은 거예요. 이거 펼치면 사진하고 똑같죠? 네. 그리고 요거는 한쪽 면이고 반대쪽 면은 요 말씀을 읽은 날짜, 내용, 그리고 기록 내용으로만 6일치 해서 맨 앞에 하루,
중간에 6일 해서 일주일치의 말씀 읽기 유인물이 나갑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청소년용이에요. 중등부, 고등부용이에요.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보면 난 저렇게 생긴 거 안 받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가져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은 똑같은데요. 표지가 조금 다르죠. 구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중등부와 고등부는 표지에 포스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부는 그 주의 설교와 공과에서 대표되는 그림 이미지 파일을 넣어드렸어요. 옆에 보면 1월 하나님하고 내용 똑같아요. 그리고 그 주의 위에 보면 2021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 창세기 3장에서 9장까지를 읽는다고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고요. 1월 하나님 이 부분은요. 영화부에서 고등부까지 우리가 같은 원포인트 공과를 나가기 때문에 설교와 그리고 공과의 본문이 똑같습니다. 내용도 같아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 부분을 간략히 요약한 내용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또 내려가면 주별 암송, 달달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매일매일 7일 동안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아동용하고 청소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동용을 보면은 훨씬 간단하고요. 청소년용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 자체가 갖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신뢰해서 우리가 113일 말씀 읽기를 시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고 멈추지 마세요. 그저 말씀을 쭉 한 장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읽으니까 오늘 은혜? 사랑? 막 이런 익숙한 단어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단어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말씀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 그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제사, 번제 이런 거? 그럼 어려운 단어? 그런 거 나오면은 구제, 긍휼, 어려워 나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는 단어를 써도 돼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고 뇌리를 척한 생각 속에 지나갔던 그런 내용을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적어보세요 하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 이런 거 감사해요 하고 적어도 되고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간구 기도를 적어도 되고요. 우리 엄마가 오늘 아픈데 엄마 낫게 해주세요 하는 중보 기도를 적어도 되고, 하나님 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회개 기도를 적어도 돼요. 어떤 내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아동부 쉽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부담 갖지 말고 시작해 봅시다. 청소년부는 조금 더 어려워요. 중등부, 고등부이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생들보다 말씀을 이해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있으니까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기록하고요.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하면 너무 친절하게 바로 위에 오늘 무슨 내용인지 써 있잖아요. 이거 풀어서 써도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었나요? 뭐야 이거 궁금한 거 기록하면 누가 알려주는데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출하잖아요. 그쵸? 제출한 거 그대로 묶어두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도 보시고 그리고 교육자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우리의 선생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내용을 적어가다 보면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또 주실 거예요. 또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보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내용을 적어보면서 말씀을 읽어서 정리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이 가능하도록 청소년용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기를 혼자서 해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밖에보다는 가정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어때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나요? 아니면 각자 집 안에는 있지만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나요? 113의 말씀 읽기를 통해서 온 가족이 시간을 나누는 그 모든 과정들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부서가 같은 진도를 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년부에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가족들 중에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는 다른 거 괜찮아요. 부서가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같은 내용을 읽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같이 말씀을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한쪽 면에서 포스터 면 말고 다른 면, 핑크색 그림 있는 면 이렇게 접으면 유인물의 마지막 페이지죠. 여기에 가정 예배 순서지를 넣어 드렸어요. 가정 예배 순서지를 보시면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요. 그 가운데 함께 찬양해요 부분이 있죠.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가정예배 순서지에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어때요? 걸작품하고 나와 있죠. 이 걸작품이 뭐지? 여기 무슨 곡인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주소를 같이 넣어드려서 영상을 보면서 듣고 보면서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찬양을 넣어드릴 거예요. 한 주는 찬송가, 한 주는 어린이 찬양, 한 주는 CCM이나 가스펠 이런 식으로 해서 온 가족 전 연령대가 함께 찬양을 공유할 수 있는 순서니까요. 이 부분을 건너뛰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가족이 다 함께 알고 같이 부르고 싶은 또 다른 찬양이 있다면 그 곡을 함께 부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나누기 부분을 보시면 본문하고 오늘의 큐티 말씀 돼 있죠. 본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 집은 가정 예배 좀 더 자주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3번도 드리고 싶어요. 매일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가정 없을 것 같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정이 어느 날 함께 모여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든 관계없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본문을 오늘의 큐티 말씀으로 정해드렸어요. 그러니까 1월 3일에 모여서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하면 1월 3일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하면 창세기 3장, 1월 5일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하면 창세기 5장, 이런 식으로 그날 말씀 읽기를 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누군가가 설교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뭔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짧게 한 문장만, 한 사람이 한 문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사람이 이야기할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또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서 나는 그 말씀 제목을 왜 정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씀의 깊이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다 보니까 나는 이런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까지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의 일정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수행평가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고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괜찮아요. 아빠가 이번에 회의가 있는데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빠 왜 기도해 줘? 아주 좋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출근해서 뭘 맡게 됐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기도해줘. 괜찮아요. 아니면 우리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중요한 일을 나누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축복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해 드리는데요. 나중에 또 가정 예배만 따로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는 부모님들을 위한 Q&A 해서 가정 예배에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또 함께 수록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연계를 해서 온 부서가 같은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동기도문이에요. 공동기도문을 이미지 파일로만 받으셨을 텐데요. 원래는 이렇게 예쁘게 접어서 종이로 공동기도문을 배부해 드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비대면이라서 이미지 파일 먼저 받으셨을 텐데요. 나중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때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공동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공동기도문을 열면
맨 처음에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선생님들, 가정, 교회학교 친구들, 그리고 113일 말씀 읽기 운동 자체를 위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뭐가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한 문장 한 문장 따라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요, 2분에서 2분 30초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함께 앉아서 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작성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너무 바빴어요. 괜찮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뭐 점심 먹고 나서든 쉬는 시간이든 언제든 관계없어요. 말씀을 기도부터 포함해서 말씀을 읽고 기록하는 것까지 한 15분 정도 잡아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15분을 꾸준히 하나님께 드린다. 길지 않잖아요. 모두 같이 도전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113의 말씀 읽기 공동 기도문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록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까지 말씀 읽기 운동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13일 말씀 읽기에 대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렸는데요. 들으시면서 또 생겨나는 궁금증, 아니면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기탄 없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어요. 3년 과정이고 길게 보면 12년의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시작했는데요. 저도 그렇고 함께 나가는 각 부서의 교역자분들, 부장 선생님들, 12년 후에 이 운동의 열매를 보게 될 분들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시작한 친구들이 이 운동을 마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작하는 운동, 누군가가 이어가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으시는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 있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해나가요.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